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행복합니다. 이 시간 아마 우리 예배 드리는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결혼했고 신혼여행 다녀왔고 그리고 오늘 예배 참석했어요. 그 옥세명 가정 어디 있어요? 세 가정 어디 있어요? 일어나. 박수해 주세요. 네, 앉으세요. 뭐 가장 행복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얼마 갈는지 모르지만 살아봐. 그래도 가장 행복한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또 봉사하게 된 우리 3부 새로 솔리스트 우리 찬양하시는 분이 오셨어요. 송민경 우리 지금 재학 중인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귀한 섭리와 뜻 가운데서 또 이렇게 가정을 이루게 해주시고 이제 새 가정을 이루어서 생활합니다. 정말 아가서에 나오는 이 말씀과 같은 가정 되게 해주시고 늘 바라보며 사랑의 고백 속에서 살아가는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 속에 세움받은 귀한 가정으로서 또한 그 축복이 그 가정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듯 하나님의 몸된 교회 찬양으로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충성하는 마음으로 또한 봉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왜 우리가 다 행복한 사람들이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정체성에 대한 고백을 한번 합니다. 왜 안 띄워줘? 우리로 하여금 뜸들이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준비하세요. 2번 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업자입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는 증인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업자입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는 증인자입니다. 아멘. 이제 기도는 합니다. 기도는 역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기도는 나를 변화시킨다. 기도는 역사를 변화시킨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기도는 나를 변화시킨다. 아멘.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일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세요? 기도하면 되는데. 아멘.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열어주셨거든요. 여러분 왜 불안하고 걱정해요? 우리가 의식하건 의식하지 못하건 사람은 다 뭔가 모르게 이렇게 좀 부족한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잘못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내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벌 받을까 뭐 이런 어떤 막연한 불안감이 있거든요. 그래도 사실 걱정하고 그래요. 할 필요가 사실 없는데 왜요? 주님이 그런 나의 허물과 죄를 깨끗이 말끔히 씻어 주셨는데 대신 다 감당해 주셨는데. 아멘. 이사야 53장 5절 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진짜 믿습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를 그분이 다 담당해 주셨어요. 그냥 말로만 담당해 주신 게 아니라 그가 찔림을 받으셨고 그가 상함을 받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또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옆에 분하고 다시 이렇게 인사하세요. 행복합니다. 예, 진짜 행복한 우리들의 모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아가서는 행복한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 정말 행복한 사람의 고백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10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금 우리는 비가 오고 있어요. 축복의 비예요. 사실 축복의 비. 이 비가 와서 이제 바람도 불어요. 왜요? 나무를 흔들어서 뿌리에서 물이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봄바람 되면 봄이 되면 바람이 엄청 많이 불잖아요. 왜요? 나무 스스로 못 빨아옮겨요. 이렇게 흔들어 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어야 은혜가 올라온다니까요. 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그랬는데 여기 뭐라 그래요? 비도 그쳤고 이렇게 되잖아요. 비가 그쳤으니까 어떻게 돼요?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포도나무의 꽃의 향기는 제가 이렇게 많이 못 맡아봤어요. 포도나무의 꽃의 향기는. 그런데 아카시아 나무 향기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여기서 사실 맡았는지 몰라요. 이제 2대 기숙사가 세워져서 그렇지 그전에는 거기 아카시아 나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녁 예배 끝나고 어떤 때 이렇게 마당에 있으면요, 그 아카시아 꽃이 폈을 때는 아카시아 그 향기가 얼마나 많이 이게 짙게 내려왔는지 몰라요. 다 이제 잊어버리셨어요. 이제 워낙 이게 아카시아 나무가 없기 때문에. 그 아카시아 나무가 그냥 얼마나 그 교회, 그래서 참 우리 부가영 교회가 이게 운치가 있고 진짜 멋있는 교회였는데 이제 삭막해져 가는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의 속 사람은 삭막해지지 않고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포도나무에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참, 얼마나 아름다운 그 표현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현장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있는 그런 상태입니까?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렇게 우리의 포도원에는 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꽃이 막 피어서 향기가 난다 그러잖아요. 23절에는. 그런데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여우 내비로 두면 이게 이 꽃이 폈으면 어떻게 돼요? 열매가 맺어야 되잖아요. 근데 열매 못 맺게끔 뿌리를 건드려놔요. 땅을 파가지고 작은 여우가 그거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잡으면 결국 꽃이 시들어 버리고 열매를 못 맺기 때문에 그래서 허는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포도원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비유적으로 얘기해서 내 인생이라 그러면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내 인생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작은 여우가 뭘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한번 읽으세요. 시작. 네, 습관적 단점을 고칩시다.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이게 작은 여우가 뭘까? 이렇게 추석적으로 보면 이제 대체적으로 외부적인 환경, 방해물, 더군다나 심지어는 영적 존재, 악한 존재 이렇게 해석들을 대부분 해요. 근데 저는 그거를 좀 내면적으로 들여다보고 싶어요. 내면적으로.
습관적 단점을 고칩시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모든 일에 축복과 저주는 외부가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거지. 어쨌든 내가 선택한 거야. 내가 선택해서 좋은 걸 선택하면 좋은 열매가 맺은 거고, 내가 나쁜 걸 선택하면 결과적으로 나쁜 열매가 맺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야. 내가 그거 하고 싶지 않은데 저 사람이 그렇게 하라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했다고. 한 건 누구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바르게 볼 수 있고 바른 말을 듣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바른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요. 내 앞에 축복이 있고 저주가 있다. 그러니까 네가 이거 바르게 보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을 선택하면 축복의 열매를 맺을 거고, 저주를 선택하면 너는 저주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앞에 이런 것이 놓여져 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 좀 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명기 8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먼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낮추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시면서 뭘 먹게 했냐면 만나를 먹게 했어요. 만나를. 그런데 그것은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깊은 마음은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너희들이 이제 정착하고 살 때에 너희들이 그 농사물 짓고 나오는 음식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거기 가서 살 때 내 말대로 살아라 하는 예언이고 권면이고 명령이에요. 근데 만나를 먹을 때 야, 참 신기하다, 맛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실상 만나는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맛없다, 불평해요. 맛없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참 맛있게 맛있는 거 다 먹었을 텐데 이게 뭐냐 그러고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너희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뭔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일들을 주시면서 거기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걸 선택하라고, 즉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라는 하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4절부터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5절에 보니까 징계라는 단어가 나와요. 징계한다. 왜요?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징계를 싫어하는 거예요.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이제 약속이 됐을 때 홍해로 앞이 가로막혀 있었어요. 거기서도 불평해요. 여기서 죽게 됐구나.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하고 나와서, 정탐할 때 뭐라 들어갔냐면 우리가 그 땅을 어떻게 들어가서 어떤 길로 들어가고 어떤 성을 돌아서 가야 되려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자 정탐하러 가자. 이랬으면 정탐하고 와서는
그 땅을 정복할 길을 알고 그리고 가자. 이게 도리인데 갔다 와서는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못 들어간다. 거기 사람들이 너무 세더라. 강한 자들이 살더라. 그들이 우리 볼 때 메뚜기처럼 여길 거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봐도 그렇더라. 이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죽게 됐구나. 애굽에서 죽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 순간순간의 어떤 사건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감사로 이기려고 하는지, 감사로 그걸 견뎌내려고 하는지, 아니면 왜 내게 이런 어려움과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궁극적인 선택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어요. 근데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 7절부터 볼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이라 그래요.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9절에 잠깐 9절만 다시 한번 볼게요.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근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이게 겉으로 볼 때는 돌인데 그 속에는 철도 있고 동도 있고 이런 것들이 깔려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돌덩어리만 있어요. 돌덩어리만. 그런데 골짜기마다 샘이 있고 이게 다 감추어져 있는 땅이라고. 그러나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옆에 봐. 예수 믿어서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만 보지 마시고, 그건 고통이에요. 고난이고. 그러나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에게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야만이 그거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거 감추어 놓으시면서 이거 찾아가라고, 너희들이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의 말을 듣고, 이래서 겉으로 볼 때는 돌이고 산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그게 다 철이고 동이고 다 이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준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좋은 땅이라 그러잖아요. 겉으로 본 것만 보고 판단하지 말아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얘기하세요. 11장 26절.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또 30장에 가서 보면은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자, 또 더 읽어볼게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셨으니, 다시 반복해서 말하는 결론입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가 거주하리라라고 주셨어요. 요 말을 그대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만찬 때 피를 주시면서, 즉 잔을 주시면서 이거는 내 피고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도 구약과 대비해서 옛 언약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이 모든 약속은 다 이루어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이사야 53장 5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우리의 모든 것을 깔끔하게 해결해 주신 그 축복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대로 되어져 있다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좁은 길, 넓은 길 있다. 어느 거 선택할래? 좁은 길은 어렵죠. 그러나 거기는 축복이고 영생이고, 넓은 길은 뭐요? 저주와 사망이다. 근데 우리는 뭐요? 눈에 보여진 대로 쉬운 거를 선택하면서 가는 게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선택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좁은 길, 넓은 길. 그런데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참 애매할 때가 있거든요. 뭐가 뭔지를 모를 때 뭘 선택해야 되나? 분명하면 모르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하나 짚고 넘어가야 돼. 이제 우상 숭배한다 그러니까는 개념이 확 잘못된 걸로 확 들어오잖아요. 그건 맞아요. 쉬워요. 그거는 마치 개구리 뜨거운 물에다 탁 집어넣으면 빨딱 놀래가지고 빨딱 튀어나와요. 근데 뜨뜻미지근한 물에 슬슬 불을 떼면 이게 삶아지는 줄 모르고 가만히 있다가 죽어요.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의 의미예요. 습관적 단점을 우리가 깨트리고 벗어나야 되는데 그걸 그냥 가지고 있으면 서서히 죽는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냥 갑자기 뭐가 탁 돼버렸으면은 빨딱 정신 차리죠. 좋은 선택할 때 어떤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되나? 두 가지 예를 들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는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돼요.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그때 백성들이 르호보암한테 건의하는 게 있어요. 왕이요, 당신 선친이, 그 선친이 솔로몬 아니에요. 솔로몬의 후궁이 얼마나 많아요. 1000명의 여자를 거느렸는데 그 여자들한테 조금이라도 살만한 집들을 마련해 주니까는 그게 얼마나 많은 건물을 졌겠어요. 아니, 한 건물에 여러분 10명 아니 100명씩만 한꺼번에 100명을 산다? 그것도 어려운. 그래도 10동을 줘야 되잖아요. 맞죠? 10동. 그러니 얼마나 많은 공사와 얼마나 많은 이런 재물이나 이런 게 소비됐겠어요. 근데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국민들로부터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선친이 이런 일을 많이 했으니까 좀 우리들을 이번에는 좀 편하게 해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세금도 좀 줄이고, 당분간만이라도 우리가 그동안 너무 이게 정말 힘들었다. 성전 짓느라 그래. 더더군다나 후궁들 뭐 이거 그러니까 왕이 알았다. 내가 의논해서 답을 주겠다. 이러고 나서 의논을 합니다. 그게 역대하 10장 6절에서 11절이에요.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여러분들도 읽어주세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라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던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이게 젊은 사람들의 조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예. 일단 우리는 내용을 잘 아니까 르호보암 왕이 잘못 선택했다는 걸 우리는 쉽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도 어떤 선택을 할까 질문할 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의 선택이 있습니다. 그건 솔로몬 왕 때 이제 여러 가정이 사는데 두 가정이 동시에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한 엄마가 잘못해가지고 아기를 모르고 죽였어요. 그러니까는 보니까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른 옆에 집 이제 사는 거기 아기하고 살짝 바꿨어요. 여기 엄마가 일어나서 이렇게 보니까 근데 아기가 아닌데 죽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옆에 집 보니까 그 아기가 내 아기인데 내 아기가 거기가 있고 이러니까 분쟁이 붙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쌍둥이도 엄마는 알아보잖아요. 근데 이거는 더더군다나 남의 애인데 이거 보면 모르겠어요. 제3자는 모르죠. 그러니까 솔로몬한테 왔어요. 이게 와가지고 왕이요 이걸 판단을 해주소서. 이거 어떻게 된 건데? 그러니까 자초지종 설명 다 해서 그러냐? 그러면 똑같이 갈라서 나눠 갖자. 야, 칼 가져와라. 그러고서는 야 그럼 똑같이 두 토막 낼 테니까 나눠서 가져.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엄마는 얼른 왕한테 왕이야 그러지 마소서. 이러면 이게 생명이 죽잖아요. 어떻게 애를 갈라요? 죽으니까 엄마 마음에는 이 아이를 그냥 저 엄마한테 주라고. 그러니까는 너는 어떻게 할래? 왕이 물어보니까 이제 그 엄마 뭐 갈라서 주세요. 뭐 그게 공평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딱 그 소리 듣고 이 아이를 저 엄마한테 주라고 하는 엄마가 진짜 엄마다. 이 아이를 쟤한테 줘라. 여기서 공통분모가 있어요. 뭐가 공통분모냐 하면 제가 이 습관적인 단점이 있을 때, 즉 이 작은 여우를 내면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자기 스스로에 대해. 여기서 공통점이 뭐냐면 왕은 자기 왕의 권위를 세우는 게 누구든지 다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게 다 있어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의 이 통치법을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 결과는 뭐예요?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돼. 결과가 말해주는 거예요. 뭐든지 더 엄하게 통치할 수 있어요. 유하게 통치할 수 있고. 어떤 게 더 좋으냐? 저울질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가 분명한 거는 르호보암 왕도 자기 자신을 내려놓은 통치는 아니에요. 자기 권위를 더 세우려고 하는, 자기가 거기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자기는 없고 왕으로서 어떤 그 일을 하는 것으로 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는 내 존재감이 거기 있는 거예요. 어린 애기도 진짜 엄마는 애기 생명의
걸려 있기 때문에 애기에게 초점이 맞춰 있지 내 거다 네 거다 그거에 초점이 안 맞춰져 있어요. 두 가지 판단 내릴 때의 공통점이 뭐냐? 나는 내려놓고 그 자체의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 바른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선택을 할 때 내가 거기에 그 일이 되게끔 내가 일을 받쳐주는 사람으로 가느냐 아니면 내가 주관하는 사람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잘못된 내 습관이 내 인생 전체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 잘 알잖아요. 댐도 작은 구멍이 뚫려 있는 거 그거 일찍부터 막아버리면은 괜찮지만 그거 그냥 괜찮겠지 하고 하다 보면은 거기서 나오는 물이 점점 더 세지다 보면 큰 뚝도 무너지는 것처럼 전혀 생각지 않았던 어떤 일들에 대한 거를 내가 고치지 않고 그냥 가다 보면 문제는 그 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망가지게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신명기 8장 3절 다시 한번 볼게요. 거기 보면 이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이럴 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에이 요거는 뭐 괜찮지. 그거 안 돼요. 나의 작은 여우락을 반드시 잡으라고. 이게 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거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 그 어떤 작은 거 내가 내 스스로 용납 안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각자 다 달라요. 근데 왜 그거를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걸 안 되는 걸 알면서 왜 가지고 가요? 지금 영향은 없어도 문제는 다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안 열리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다 더 행복하게 살길 원하고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원한다 그러면요, 이거를 없애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매일 읽는 여자, 책 읽는 여자 얘기했잖아요. 가정이 편치 않았어요. 여러 가지 남편도 아주 미워 죽겠고 막 이런 상황에 극한 상황까지 왔을 때 이거를 이대로 가면 안 되겠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책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책을 읽기 시작하다가 보니까는 책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하게 되자. 그러니까 이왕이면 읽을 때 책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내가 해보자. 해본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사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더라.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사랑해야 된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가는 게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쳐야 돼요. 내 자신을 고쳐야 돼요. 작은 습관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가야 사랑할 수 있는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하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그냥 용납하고 가요. 이게 나한테 무슨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나에게 있어서 작은 잘못된 습관 속에서 버리지 못하는 거, 그게 뭘까?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가만히 돌이켜 보세요.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안에 남아있는 마지막 어떤 자존심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이것마저 없으면 내 존재감을 못 느낄 수가 있는 그런 어떤 자존감. 근데 그거 버리세요. 성경은 그거 버리라고 가르쳐줘요.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고 나는 없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그 고백.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어디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내게 은혜로 덧입혀지려고 그러면요, 내 안에 내가 없어야 그게 다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내게 젖어질 수 있는 거야. 요 부분만큼은 내가 못 버리지. 요건 나의 마지막 최후 보루인 나의 자존감. 이건 내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근데 성경은 너 없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가 나의 어떤 일 속에서 생활,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뭐 다 슬픕니까? 아니에요. 다 어떤 의미에서 기쁘고 즐거움인데요. 근데 예수 믿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기쁨은 뭐냐? 그분이 주시는 기쁨이요. 그분이 주시는 기쁨을 받으려고 그러면 나는 빈 그릇이 돼야 돼요. 나는 없어야 돼요. 내가 있어서 내가 느끼는 이 기쁨과 감사와 성취감과 이 모든 거, 이걸 내가 어느 것이라도 붙잡고 있으면요, 이거 절대 이거 모릅니다. 지식적으로는 알아도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으로 내겐 못 다. 왜? 이걸 내가 갖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은 이걸 놓든지 아니면 너 자신이 깨지든지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청년 잘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 잘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하죠. 근데 너 안에 부족한 게 있어. 너 재산이 많어. 그러니까 너 그거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가득 찰 거야. 근데 이거 모르잖아.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기 땅에 있는 재화 많은 것으로 자기는 마음속에 만족과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도 기쁨이 있지만 여기에 이게 더 기쁨이 있는 거. 이거 모르는 건데 근데 예수님이 이거 알라고 너 이거 놀래? 놔. 이게 못 놓잖아요. 오늘 내게 있어서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와 같으면서도 나를 붙잡고 있는 내가 있다니까 이걸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내가 복음에 순종한다고 가르쳤죠.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치십니까? 우리 일반 사회적으로 해야 될 거 거의 다 우리가 교회에서 다 해봤어요. 재작년인가요? 매일 감사일기 쓰자 이래가지고 일기장 나눠준 적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매일 오늘 하루도 잘 보내서 감사합니다 한 줄이라도 1년 내내 썼나? 우리 지금 111 운동하자 그러잖아요. 그거보단 강도가 좀 센 거예요. 매일 1시간씩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쓰거나 하자고 하는 거. 그리고 매일 한 사람한테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인사하고 소식도 전하고 그러자는 거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나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어떤 잘못된 습관이 무언가를 내가 알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 혹 기도할 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모르고 진죄도 하나님 용서해달라. 아니 모르고 진죄는 하나님 물어보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게 돼요? 너 알고도 안 한 거 그거 너 해? 이러지. 모르고 지은 건 하나님 물어보지도 않아요. 내가 모르고 지은 죄 내가 느끼지도 못하는데 그걸 뭘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거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거는 괜히 저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알고도 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하고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진짜. 아멘. 그게 우리의 겸손한 모습이에요. 엘리 제사장한테 뭐라 그랬어요? 네가 알지 못하는 죄를 범한 게 아니다. 네가 지금 알고 있는데도 안 고치고 있잖아. 네 자녀들을 잘 못하게 하고 그걸 해야 되는데 네가 못하겠잖아.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가 잘못된 습관 속에 있는가를 여러분 깨닫고 그래서 날마다 내 자신을 치세요. 그리고 복음에 순종하는 쪽으로 갈 때 그때 하늘의 영광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게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적인 성령이 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니까. 여러분 엘리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결과가?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할 때, 그러면 내 마음이요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뭔가 아닌 걸 할 때는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게 돼 있고요, 뭔가 선택을 바르게 했을 때는 뭔가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기뻐요. 이게 예민한 성령과의 교제예요. 이 교제가 끊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나는 없다고. 그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나를 사랑하셨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대. 이걸 확실히 알고 이 고백 속에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